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나타나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두 가지의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내용은 지난주에 설교한 대로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과 동일하고요. 그 17장이 일어난 그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18장에 다시 재방문하셔서 또 이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이제 이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오늘 이제 이번 시간에 잠깐 언급하고 오후 예배 시간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본문에 제가 봉독해 드린 내용대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이 심판을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18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은,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는 이 제목을 잡았습니다. 사실 오늘 지금 이번 시간의 설교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그 목적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린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처음 밝히십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는 말은 소돔성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왜 너를 선택한 줄 아느냐, 그 이유를, 목적을 분명하게 밝힌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 설교는 사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어떤 이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는지에 대한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사실 오늘 설교는 흘러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목하고는 안 맞아요. 제목하고는. 그렇지만 제가 제목을 일단은 이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16절을 보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여기에서 그 사람들은 누구죠? 두 천사입니다. 여기서 이제 두 천사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18장 1절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했고 2절에는 하나님의 그 표현을 묘사를 사람 셋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두 사람은 천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라고 할 때에는, 왜냐하면 이제 16장 16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은 그곳에 계셔서 아브람과 대화를 하시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바로 두 천사가 일어나서 소돔을 향하고 이제 소돔으로 떠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두 천사가 소돔을 향하여 간 곳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실태를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잖아요. 가족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실 천사들이 여러분 지금 소돔으로 향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있는 지역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요 마므레라고 하는 요 지역입니다. 마므레. 여기 마므레. 상수리 나무가 있는 이 마므레거든요. 요 지역에서 이제 그 천사가 사실은 떠나죠. 그죠? 요 지역에서 천사가 지금 떠나는데, 여기에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는데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장소도 그렇고 위치도 그렇고, 그걸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해라고 하는 지역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여기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마므레가 지금 여기잖아요. 그러면 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학자들이 추정하는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사해 남동부설입니다. 남동부면은 사해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남쪽에 동쪽에 위치한 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바드에드드라라고 하는 명칭이 있는데, 요 지역은 지금 마므레에서 이까지 오는데 한 80에서 90km 정도. 여기서는 이제 67km는 뭐냐면 직선거리가 67km고, 여기서 이렇게 사해를 돌아가면 이제 약 80에서 90km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25km를 도보로 걸어가는 것을 본다면 약 3일 정도 걸리는 거리가 되고요. 또 하나는 사해의 북동부설입니다. 그러니까 사해의 이 북쪽이죠. 사해 북쪽의 북동부설이에요. 여기에 탈 엘 함만이라고 하는 지역이다라고 학자들이 두 곳을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는 곳은 사해 동남부 쪽, 여기를 말하죠. 그죠? 우린 이쪽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도 지도가 보면 두 가지로 나와요. 북쪽에 고모라가 있고 남쪽에 소돔이 있고, 소알은 여기 있는 것은 확실해요. 이렇게 고모라가 위쪽이고 소돔이 아래쪽이라고 말하는 또 지도가 있고, 반대로 소돔이 위쪽이고 고모라가 아래쪽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그 지도에 있고 학자들이 두 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참 고민인데, 어쨌든 뭐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간에, 또 그리고 북쪽의 동부든 남동부든 간에 있었던 지역은 분명하게 여러분 확실한 지역이다. 그래서 우선 지역에 대한 요 부분을 먼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하는, 지난주에 제가 아브라함이 그 환대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그네를 환대하는 거, 정말 기쁘고 즐겁게 맞아들이고 그 사람에게 후하게 대접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환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히브리서 저자가 이 아브라함의 내러티브를 가지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아주 강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손님 대접은 언제까지 하냐면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전송한다라고 하는 말은 손님이 갈 때, 이건 기본 상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 대접하고 뭐 갈라면 가고 말라면 말, 이게 아니라 손님이 갈 때까지 나가서 그들을 정성스럽게 전송을 했다.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이 결국은 그 손님을 환대하는 마무리가 되는 이 부분까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제가 이 시간에 좀 드립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계획을 이제 알려주십니다. 자신의 계획을. 자, 1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 아브라함에게 말하겠다는 얘기예요.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지 않고도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쳐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 왜 그러냐면 소돔성에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사촌이라고 하는 롯이 아브라함과 사촌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 가게도 친족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롯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데 20절과 21절을 보면은 이제 뒤에 부분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그 죄가 가득 차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불러서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설교를 여기서 그냥 진행하면 되는데 요 문맥 다음에 18절을 보세요. 1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천하 만민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는 말이 먼저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19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18절과 19절에 대해서 제가 오늘 사실 설교의 중요한 내용은 이 19절이에요. 오늘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19절 말씀을 제가 오늘 강조할 겁니다. 그래서 18절도 그냥 우리 그동안의 말씀을 봤기 때문에 이 18절의 말씀도 그냥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아브라함의 내러티브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잊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세 가지의 복의 약속을 하죠. 그게 뭡니까? 너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땅을 약속이고, 두 번째는 너에게 자손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면서 너와 내 자손들을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고 땅의 모든 민족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18절에서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내 자손을 복을 받게 될 것이냐, 여기 보면은 두 가지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재차 하나님이 강화시켜 준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요. 오늘 설교는 사실 하이라이트는 19절입니다. 18장 19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그로 아브라함이에요. 그 다음에 그 자식과 아브라함의 자식과 권속 집에 있는 자들에게 그와 함께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는 거죠.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이게 지금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대단히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사실 이 말씀은 7월 달에 7월 20일에 요 본문을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시리즈 7번째인가 그때 제가 요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때는 미리 땡겨서 한 거예요. 그때는 내가 미리 땡겨서 설교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창세기를 1장부터 쭉 읽어가면서 요 본문이 지금 나온 거예요. 반복이 되지만 그래도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다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죠. 그죠? 그리고 지금 17장과 18장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때입니다. 그러니까 곧 24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지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오늘 19절 말씀의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왜 중요하냐면 아마 아브라함이 지금 18장의 19절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상당한 경각, 깨달음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 12장에서 지금 이 18장 이전의 문맥을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그에게 뭘 줘요? 복을 주죠. 그죠? 그를 보호해 주고 그에 복을 주고 계속해서 약속에 대한 강화를 시켜서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고 이 땅을 주고 너를 지켜주고 너는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의 복을 받는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강화시켜줬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18장 19절에 와서 비로소 선택하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지금 기념비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신약시대 기독교인 우리들,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지금 이 창세기 18장 19절은요 기념비가 되는 여러분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느냐? 19절을 보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대를 행하게 하려고.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이 말씀이 약 700년이 지난 후에 모세 언약으로 불리워지는 시내산 언약에 이 내용이 담겨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어떻게 듣고 내 말 여호와의 도의 공도예요. 그거를 시내산 언약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행하게 하려고 라고 말을 했잖아요. 내 언약을 뭐라고 했습니까?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지금 창세기 18장 19절에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의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희들을 선택한 줄 아느냐? 그러니까 창세기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너는 이 땅에서 의와 공도를 행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들의 세상이잖아요. 죄인들은 어떻게 살지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들은 인간의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탐욕과 인간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룩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냐면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곳에서 너만은 너희의 후손들만큼은 내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이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향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려고 하나님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왜 너희들을 선택해서 이렇게 애굽에서 430년 있다가 너희들 끄집어내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지금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들을 이끌어 가는데 왜 그 땅을 주려고 하느냐? 그 목적이 뭔 줄 아느냐? 내 말을 잘 듣고 내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을 수여하시잖아요. 오늘날 우리 뒤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왜 우리를 위하여 예수 믿겠습니까? 뭐 예수 믿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복받고 살려고 하나님 우리를 믿게 한 게 아니에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했다. 이게 해답이에요. 예수 믿고 맨날 그냥 복만 달라고 그냥 그래가지고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만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실 게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은 기념비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여호와의 도라고 하는 말은 길, 방향, 행동 양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브라함으로 말을 한다면 아브라함의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따라서 너는 살아가라는 거예요. 삶의 방식을.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의라고 하는 말도 정직, 공정,
이런 뜻이거든요. 그냥 뭐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최작가는 사회적인 정의와 도덕적인 올바름을 강조할 때 표현하는 단어인데,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지금 뭐 도라던가 의라던가 공도는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도입니다. 기독교를 도덕과 윤리적인 종교로 아주 격화시켜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기독교는 도덕과 윤리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도덕과 윤리를 무시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볼 때 이 세상 사람들이 부르짖고 있는 도덕과 윤리는 유치원 아이들의 수준밖에 안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행동의 여러분 그 중심엔 뭐가 있냐면 성령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도덕과 윤리 무시하지 않아요. 그 도덕과 윤리 이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거 유치원 아이들이 지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율법은 초등학문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초등학문에 속해 있는 이러한 것을 헐떡거리고 있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사는 법들을 못 배워서 그래요. 기가 막히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 번째가 공도입니다. 미스파트는 재판, 판결, 법의 진행인데 이것도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공정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와 목적이 세 가지의 명사형으로 도의 공도는 인간적인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서 도와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 설교의 이제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에 도와 의와 공도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의 법이 있었습니까? 있었죠. 근데 그 법이 어떻게 존재했죠? 모세 시대에 율법을 주어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보고할 수 있는 그런 법은 없었어요. 쉽게 말하면 성문법은 없었고, 아브라함 당시에는 이 문자로 법이 기록되지 아니한, 그래서 불문화라 그래요. 불문화. 문자적으로 기록되지 않는 법이 있었다. 그래서 그 법이 양심의 법이란 말이에요. 양심의 법.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이제 양심에 대한 부분을 오늘 다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양심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왜 제가 양심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화두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아브라함 당시 때에는 기록된 하나님의 법이 없었어요. 인간에게 모두가 볼 수 있는 그러한 법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있었냐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양심이라고 하는 기관을 부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부터 범죄한 이후 지금 이 시대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인간의 마음속에는 양심이라고 하는 여러분 기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잖아요. 양심은 뭘 말하죠? 이걸 좀 오늘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 이후에 약 700년이 지난 다음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말씀을 주시죠. 율법을 주시죠. 그리고 그 율법을 기록한 것이 성문법이란 말이에요. 성문법. 글자로 기록이 됐어요. 그럼 먼저 율법과 양심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결론적으로 같은 겁니다. 본질이 같아요.
자, 율법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율법이 레위기에 보면은 보통 613가지 모세오경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출애굽기까지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정리를 하면 유대 학자가 말한 것처럼 613가지가 나오죠. 그 613가지가 하라 하지 마라로 두 파트로 갈라지죠. 그리고 하라 하지 마라에 대한 중심이 뭐예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도 두 돌판이 있어요. 첫 번째 돌판에 첫째에서 넷째, 네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죠. 그죠? 그 십계명의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머지 한쪽에 있는 판이 뭐죠? 5에서 10번째 계명이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경은 뭘 우리에게 말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럼 양심이라는 건 뭐냐?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실 사람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네,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양심도요, 결론적으로 딱 집어서 말하면 뭐냐?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와 목적은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예요. 죄악이 관영하고 만연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온갖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사는데 아브라함 너와 너 자손들만큼은 그렇게 살지 말고 이 세상이 정말 빛과 소금이 되는 내가 너에게 말한 도와 의와 공도를 지키면서 너희는 살아가라. 이 법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었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 속에 양심으로서 이 법이 여러분 새겨졌다는 말입니다. 이거를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조금 이제 오늘 이 부분만 강조를 좀 해 나가야 되는데 20절과 21절은 좀 한번 잠깐만 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에 요건 제가 그냥 좀 자세히 안 하고 그냥 넘어만 갈게요. 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랬죠. 그죠? 롯이 가 있는 도시잖아요. 21절에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하는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니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라고 하는 말이 20절과 21절에 이어집니다. 사실은 이 본문은 제가 생략을 할게요. 이 본문은 내용을 좀 생략을 하고 오늘 사실 제 설교는 양심에 대한 부분입니다. 양심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다음에 혹시라도 제가 좀 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잠깐 더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가 오후에 대해 설교 제목이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잣대가 뭐냐면 의인과 악인에 대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뭘까요? 이 당시에 율법이 없었어요. 불문화 시대예요. 양심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의인과 악인들에 대한 기준은 뭘까? 자, 지금 보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로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의인과 악인에 대한 기준은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양심의 법밖에 없거든요. 그럼 양심의 법밖에 없으면 이 양심을 논하기가 상당히 여러분 이게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요.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양심에 대한 여러분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들이 바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선택했다는 것은 신약시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양심에 대한 여러분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 잠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 그 구원해 주신 것은 뭐냐면 우리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만 편안하고 우리만 복을 누리면서 살라고 구원해 주신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18장 이 19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의 말을 한번 우리 살펴봅시다. 양심에 대해서는 제가 오후 예배 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기로 하고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을 보면은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뭐냐면 구원받은 우리를 말하죠.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사모라. 그러면서 왜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는 줄 아느냐? 이는 부연 설명을 하죠.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어떻게 해요? 그쳤다라는 말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우리 마음에 원하는 대로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믿음에 대한 의미를 잘못 알고 있으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칭의에서 딱 멈춰버리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의인이 됐고 내가 의롭다면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 구원은 이제 마치 완성된 거야. 나는 내 구원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는 괜찮아.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중에 잘못된 이단 사상이 뭐냐면 그 방임주의라는 게 있어요. 율법 폐기론에서부터 이어지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괜찮아. 심하면 죄를 져도 괜찮아. 구원파 같은 경우는 죄를 짓는 것은 내 영혼이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내 육체가 죄를 짓는 거다. 아주 회개망측한 논리를 펴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고 죄를 그쳤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먼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죄를 그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로는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해요.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내 마음대로 살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예요. 이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해요?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예수 믿기 전에 그 삶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과거에 이랬잖아요.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어떻게 해요? 지나간 때로 어떻게 해요? 족하도다. 뭘 말하는 거죠? 과거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정욕을 따르면서 살았어요. 그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 믿으면서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죄를 그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뭐냐면 죄와의 이 관계에서 이전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던 그 삶의 방식을 이제는 멈추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지금 창세기 18장 19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왜 너를 선택할 줄 아느냐, 내가 왜 너에게 일방적으로 복을 주는 줄 아느냐,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똑같은 여러분 맥락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육체적으로는. 근데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기 때문에 창세기 18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왜 너를 선택한 줄 아느냐? 똑같아요. 우리 구원받은 신약시대 우리들이 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한 줄 아느냐?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과 맞는 말씀이 신약성경에 나옵니다. 그 유명한 에베소서 2장 8절과 10절 말씀을 볼까요? 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구원을 먼저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어떻게 구원받은 줄 아세요? 내가 뭐 착하게 살았고, 내가 뭐 교회를 열심히 나왔고, 내가 뭐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줬다? 우리가 기독교 가문에 지금 4대, 5대째고, 뭐,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장로고, 뭐, 우리 어머니가 뭐, 그렇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었고, 그래서 뭐, 우리의 부모님들이 막 교회를 몇 채를 짓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아브라함 설교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상을 섬기다가 그냥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일방적으로 그에게 본토지기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으로 이끌고 하나님에서 가나안으로 끌어들였잖아요. 여기에 아브라함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가셨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학시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자신의 행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라고 하는 말이 값없이 준 선물이거든요. 이 값없이 줄 선물이 뭐냐면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그것이 바로 은혜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전제가 되고,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가 전제가 된 가운데에 뭐가 들어갑니까? 구원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믿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믿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지금 에베소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내가 뭔가 내 행위와 내 노력과 어쨌든 내가 뭔가 하나님에게 잘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라고 말을 한다면,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은 100%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 행위와 내 노력을 빼야 되잖아요. 근데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100%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 내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면서 경각심을 주는 게 뭐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너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이는 뭐라고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라고 못을 딱 박았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의 말씀이 중요해요.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말은 10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뭐죠? 은혜를 믿었던 사람이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 우리는, 자,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느냐? 만드신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목적이 있어요. 그게 뒤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입니다. 목적이 뭐죠?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를 구원했다, 그 말입니다. 선한 일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은 뭘 우리에게 교훈하냐면,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 칭의로서 모든 구원이 완성된 것처럼 믿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경각심을 울리는 말이에요. 믿고 구원받은 게 끝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반드시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거를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 그 다음에 요 뒤에만 다시 볼게요. 이 일은 뭐죠? 앞에서 말한 8절과 9절에 있는 이 전체의 일을 말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그렇게 이 말이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될 게 뭐냐면, 선한 행위는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의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너는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은 행위 구원이기 때문에 성경이 아니에요. 그러나 너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유와 목적이 있다. 너가 구원받은 것은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너를 구원했다. 이 논리가 창세기 18장 19절과 딱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창세기 18장 19절은 아브라함에게는 기념비가 되는 말씀이라 그랬죠. 그 기념비가 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놀라운 어떤 그의 삶을 새롭게 뭔가 충격적인 말씀이 되는 거예요.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24년 동안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복을 주셨잖아요.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사실 그 이상만 주지 않았을 뿐이지 24년 동안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아마 아브라함도 아마 이상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서 자기에게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복을 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을 딱 보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아마 엄청난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맞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목적과 이유가 있지.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지. 아브라함이 이제 그때부터 이 사실을 깨닫고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삭을 낳으면.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 있는 이 텍스트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했느냐? 은혜잖아요.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값없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잖아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8장 19절과 에베소 2장 8절과 10절에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이 여러분 같은 내용입니다. 구약적인 배경, 신약적인 배경.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이제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 자체가 추상명사예요. 확실하게 정의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원래 추상명사라고 하는 것은. 근데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은요, 한국교회 안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거는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한 20, 30년 전부터 아주 그냥 단골로 등장한 말입니다. 믿음과 삶이 이원화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따로 행함 따로, 이게 한국교회 문제가 이미 20, 30년 전부터 한국교회 문제만 나오면 이것을 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전부 다 이 내용을 말을 했습니다. 믿음 따로, 행위 따로.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과연 그런 걸까요? 믿음으로 난 구원받았고 난 됐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면 행위하고 삶하고는 전혀 연관성이 없을까요? 제가 지금 그걸 아브라함에게서 지금 에베소서에서 그 말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매치시켜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하나, 한국교회 안에 지금 믿음에 관한 대오류입니다. 큰 오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제 설교에 이 믿음에 대한 야고보서의 믿음은 되게 많이 이제 강조해요. 저 말도 못하게 강조를 해요. 왜냐하면 강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한 본질을 오해하고 있어요. 믿음에 대한 본질.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자,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볼 것도 없잖아요. 죽은 믿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다면 산 믿음은 뭐고 죽은 믿음은 뭘까? 산 믿음은 뭐고 죽은 믿음을 구별하려면 그것은 야고보 사도한테 가면은 행함이라고 하는 중대한 소스를 줍니다. 행함을 보면,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 저 사람이 죽은 믿음을 가진 자인지 산 믿음을 가진 자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러잖아요.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 믿는다 말을 하잖아요. 다들 믿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삶을 보면은 아닌 경우들이 되게 많죠.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이걸 정확하게 핵심을 딱 찔러서 말해주는 거예요. 다 믿는다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야고보는 뭘 강조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행함을 딱 내세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면서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야고보서 2장 7절에도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성경은 이걸 지금 이런 믿음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야고보서 2장 20절에도 헛다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떻게?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뭡니까? 죽은 믿음을 말하는 걸까요? 죽은 믿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니 20년, 30년 됐고 우리는 몇 대, 그거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렇다면 5년을 믿었던, 20년을 믿었던, 30년을 믿었던 여러분들이 믿음만큼의 여러분들이 그 성숙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걸 따져야죠. 물론 100%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경각심을 주기 위한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아서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행함으로 의롭다 된 산 믿음을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5절을 보면 이제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를 먼저 얘기를 하냐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얘기를 하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제 창세기 21장 넘어가면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사건이 나오죠. 그죠? 정말 어려운 거예요. 100세 때 아들을 얻었는데 청년이 됐어요. 하나님이 제물로 드리자 그래요. 와, 이거는 창세기 22장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랬어요. 테스트하는 겁니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 바치라는 말이요, 짐승을 죽여가지고 바치듯이 이삭을 그렇게 죽여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네? 아브라함 어떻게 했어요? 사흘길을 걸어가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하나님 막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테스트라 그랬죠.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무엇을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행함을 얘기하잖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예요. 여기서 말하는 행함으로 의롭다심을 받았다 하는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행함으로 산 믿음으로 증명됐다. 그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2절에 아주 매우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어떻게 해요? 함께 일하는 거예요.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니에요. 분리된 게 아니에요.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해야 돼요. 그러면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게 산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 나 믿는다 얘기하면서도 행함에 대한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씀을 누구나 받아야 돼요. 여기에 자유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의 행함을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는 경각심을 갖자는 거예요. 행위 구원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믿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날까지 그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보니까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가지고 맨날 구원 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함께 일하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을. 그러면서 하나의 사실을 예를 들죠.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할 때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움을 받은 것이 아니냐. 사자들을 접대하고 사자들을 안전한 길로 가이드를 해주잖아요. 숨겨주고. 그냥 우리가 지금 제 오늘 설교의 주제는 사실 소돔과 고모라고는 조금 이제 거의 없는 내용이고요. 아브라함이 선택하신 목적, 여기에 지금 오늘 설교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금 결론 부분에서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믿는다고 말은 믿는다 하면서 행함으로 그 믿음이 증명되지 못하고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설교예요. 오늘 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을 볼까요? 예수님이 너희는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 믿는 자들이잖아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뭘 하죠? 맛을 잃어버리면 짠맛을 잃어버릴 소금이 아닙니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히고 말해. 소금은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짠맛을 잃으면. 그러면서 또 하나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잖아요. 빛은 사람에게 비춰주면서 어둠을 몰아내잖아요. 그러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느냐? 안 숨겨지잖아요.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믿는 너희 제자들은, 오늘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목사야, 저 사람 권사야, 저 사람 집사야, 저 사람 사모야 얘기하잖아요. 절대로 우리는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빛에 대해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나요? 위에 두잖아요. 등경 위에. 높은 데서 아래를 비치잖아요. 그러면서 그 빛이 등경 위에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위에서 비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빛에 대한 것들을 얻어서 환하게 살듯이,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뭐랍니까? 예수님이 이같이 소금과 빛에 대한 내용을 말하면서 이제 마지막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나 혼자만 예수 믿는다고요?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다는 말도 안 하고 나 혼자만? 잘못된 거죠. 정말 잘못된 겁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지금 형광등을 켜서 빛이 비춰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춘다는 말이 뭐냐면 착한 행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나 믿습니다 하고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그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18장 19절로 다시 가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어요? 뭐 때문에? 여호와의 도를 지키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때는 양심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양심의 법을 따라서. 오해자가 양심에 대해서 선한 양심, 악한 양심, 화인 맞은 양심, 더러운 양심, 청결한 양심, 오해자가 이제 양심에 대한 부분을 또 이제 확장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불문법 시대에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정했죠? 노아 시대 때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 심판했는데 기준이 뭐죠? 모세 시대는 율법이 있어서 요즘엔 성경이 있어서 우리 성경으로 우리는 기준을 삼는데, 불문법 시대에는 기준이 없었잖아요. 양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양심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셔야 돼요. 이번 시간에는 양심에 대한 깊이는 제가 터치를 하지 못했고요. 오후 예배 때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제가 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에 멸망할 때 왜 멸망하죠? 신에서는 언약에서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인데 안 듣고 안 지켰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멸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시대에 좀 우리에게 그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맨날 믿습니다 하고 말로만 믿고 감정으로만 믿고 느낌으로만 믿고 막 눈물만 흘린다고 과연 그것이 믿음이겠느냐. 믿음은요, 행함의 문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doing의 문제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이원화가 돼버리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정상 기독교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세상은 점점 더 흉악하고 포악한 모습으로 변해가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점점 더 흉악해집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히 폭발시킵니다. 노아 시대에 왜 노아의 가족들 외에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 줄 아십니까? 창세기 6장을 보면 죄악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세상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어요. 어린아이부터 모두가 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신지 땅이 부패하였고 땅에 있는 모든 혈력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고 포악감이 땅에 가득해서, 그래서 하나님 심판한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 때도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 안티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것들과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을 여러분 우리는 봐서 알지요. 끔찍하죠. 이럴 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했느냐? 너희들만큼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죄를 먹고 마시듯 살지 말고 너희들만이라도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을 선택하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왜 죄의 가운데서 왜 구원해 줬어요?
나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먹고 살려, 그 구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를 그쳤잖아요. 더 이상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0절에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안하게 나타나기를 힘쓰라.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삶으로, 믿음이 말만 믿음이 아니라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